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7절까지와 1절에서 17절까지와 그리고 47절에서 5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경우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방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가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의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만 하고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곳에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격리시키기만 한다. 이래가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고 자기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그 병이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이래 동안 더 격리시킨다. 이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고 그 병이 사라지고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뾰루지일 뿐이므로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깨끗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지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되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의 살갗에 흰 부스럼이 생기고 거기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부스럼에 생살이 생겼으면 그의 살갗에 생긴 것은 이미 만성이 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에게는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가 이미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기에 살갗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 그 환자의 살갗을 모두 덮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감염된 사람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의 살갗 전체가 다 하얗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하다. 아무 날이든 그에게 생살이 솟아오르면 그는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생살을 살펴 확인한 뒤에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생살은 부정하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하얗게 되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그 감염된 곳이 하얗게 되었으면 그 환자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는 정한 사람이다. 47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곰팡이가 곧 털옷이나 베옷에 묻었을 때에 또는 배나 털로 짠 천의 나래나 씨에 또는 자가죽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자국이 그 옷에나 가죽에나 천의 나래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생겼으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자국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묻은 천이나 가죽을 이래 동안 따로 두었다가 이래째 되는 날에 그 자국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자국이 옷이나 천의 나래나 씨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가죽 제품이든 그 가죽에 펴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다. 그것이 묻은 옷이나 천은 부정하다. 곰팡이가 묻은 것은 옷이든지 털이나 배로 찬 천의 날이나 씨든지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지 모두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악성 곰팡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묻은 그 옷을 빨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또 다시 이래 동안 그것을 따로 두게 하여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옷을 빤 뒤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자리가 퍼지지 않았을지라도 묻은 얼룩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묻은 얼룩이 천 안쪽에 생겼는지 천 바깥쪽에 생겼는지 가릴 것 없이 너희는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천을 빤 다음에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곰팡이가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옷에서든지 가죽에서든지 또는 옷감의 날에서든지 시에서든지 그 얼룩자리를 도려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옷에나 천의 날에나 시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너희는 곰팡이가 묻은 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한 번 빨아서 옷에나 천의 날에나 시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한 번 더 빨면 정하게 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악성 곰팡이가 털옷에나 베옷에 또는 천의 날에나 시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에 정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규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한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숨김없이 드러내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3장과 14장은 악성 피부병이나 또 여러 가지 피부병 그리고 집과 이불, 옷 등에 피인 이 곰팡이 등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는 전염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위생이나 면역이 발달된 시대에는요, 이러한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만 고대에 전염이 되는 피부병이나 곰팡이 등은 공동체 전체에 퍼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에 대하여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알려주고 계신 거죠. 진짜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하시는 거예요. 피부병이 걸렸을 때에도 종기나 고름이 올라올 때에도 움푹 파일 때에도 또 집이나 옷이나 침구류에 곰팡이가 끼거나 가죽이나 옷에 곰팡이가 낄 때에도 흰 것이 생겨도 모든 일에 있어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끝없이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의사나 전문가가 아닌 제사장에게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 보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내 몸에 난 피부병이나 혹은 집에 있는 어떠한 곰팡이나 어려움들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일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내 치부를 다 드러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의사나 전문가나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꼭 제사장에게 가서 치부를 다 드러내 보이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보이는 길이 그 사람이 사는 길이거니와 그 공동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앞에 가서 다 보여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 누르고 그리고 숨기고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은밀한 죄 그리고 제 삶 다 누르고 살았어요. 숨기고 살았어요. 저의 상처도 모두 숨겼습니다. 사역자로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저의 약점이 되거니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둠을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달라진 것이 있어요. 저의 어둠을 빛 가운데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요, 제가 살게 되었고
저희 가정이 살았으며 제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하신 일인 거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말씀합니다. 1장 9절에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참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참 빛 가운데에 우리를 비추지만 여전히 숨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빛 가운데 교제하며 나의 모든 치부를 숨길 것 없이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자녀는요 부모 앞에서 훌렁훌렁 다 벗습니다. 저희 아들도 부모 앞에서 마음대로 막 벗어요. 그리고 다 큰 아들도요 집에서 훌렁훌렁 런닝구만 입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믿어지니까요. 부모님이 믿어지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면, 나의 참 부모로 믿는다면 나의 모든 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속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동행 일기 나눔방 안에서 빛 가운데 교제할 때 우리 영혼이 삽니다. 또한 공동체가 살아요. 오늘 말씀은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에 참 의미가 깊습니다. 만약 어느 공동체에서나 은밀한 중에 행하는 어떠함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닐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목회자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어떠함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빛 가운데 거하거니와 빛 가운데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아유 집사님 이건 우리 목사님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아유 권사님 요거는 우리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아요. 이런 경우가 있다면 분별하기 너무 쉬운 거죠.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선한 경우일지라도 그거는 성령의 역사는 아닌 거예요. 좋은 일이라면 목회자와 상의하며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고 함께하는 일이 지당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를 숨기고자 하거나 드러내지 못할 일이라면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는 아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는데 몰래 먹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앞잡이라고 하였거니와 예수님은 빛이시되 어둠은 빛을 미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죠. 우리가 분별해야 할 기준은 나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자의 경로가 공유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감염자 중에 자신의 경로를 막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으로 말하는 많은 경우 가지 말아야 할 음란한 곳이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건강한 삶은 건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음지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양지에서 건강하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러내고 고백하라고 하심은 그에게 수치를 주시고 창피를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지키시고 또한 공동체를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셨어요. 여기서 저한테도 주시는 사역자로서 제게도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의 몸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며 돌보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제사장은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인도하는
그 시간보다 백성들의 건강과 백성들의 집을 챙기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이 쓰였다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제게 적용하면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신방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신방하고 찾아뵙고 상담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할 때까지 기도하고 해결되어질 때까지 중보 기도하고 그 시간이 저에게도 더 많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마음이 괜히 훈훈해져요. 왜냐하면 제 기도 응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 마음껏 신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누군가가 병원에 있다면 두말하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병원에 가서 그를 위하여 신방하고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무너짐이 있다면 두말하지 않고 달려가 함께 그 아픔을 짊어지고, 웃을 일이 있으면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제 삶에 마음껏 신방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도드렸거든요. 4월에서 5월이 지나가면서요, 우리 교회는 전교인 대신방을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마음을 나누는 방문을 하고자 제게 마음도 주셨고 차근차근 일정도 잡아가고 있어요. 그 찰나에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게 제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또 저에게는 얼마나 설레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확신이 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의 삶을 살피고 그 가정을 돌봐주는 거야. 또 성도는 목회자에게 나아가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풀어놓고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거야 해주시는 것만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와 또한 모든 교우들 앞에서 신방하면서 성도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만나기만 해봐. 내가 사랑만 할 거야. 이런 고백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녁에 몇 분만이게 전화를 드리면서 전화 신방을 하는데, 속장님들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방하면서 만나기만 해봐요. 사랑만 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한 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다 들추어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를 다 돌보아 주면서 끝에 가면 완치 판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가정 또한 같은 원리로 행하죠. 그런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와 그리고 그 장소에나 이부까지의 모든 것에 대하여, 그리고 특별히 사람의 피부병에 관하여 그 치료 과정은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완치 판정을 할 수가 있는데, 들추어 보고 확진만 한 뒤에 치료는 하지 아니하고 완치 판정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무슨 약을 발라야 하고, 어떻게 안수해야 하는지, 어떻게 성령의 행함을 나타내야 하는지,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나와 있질 않아요. 왜일까요? 목회자에게 이런 기술 하나 있으면 좀 좋은 거 아닐까요? 안수할 때 뭔가가 낫는 게 보여지고, 뭐 기도하면 용하다라는 얘기도 듣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치료하고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순전한 통로인 겁니다. 하나님 흉내를 내면 안 되는 거죠. 만일 제사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의 액션이나 자신의 말이 더해진다면 그때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개인에게도, 그리고 그 환자에게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도. 제사장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가 치료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치부를 돌보아주고 목양하여 주며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보살펴 주는 게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그 가정과 공동체에 함께 알릴 수 있을 만큼 떳떳하고 건강하게 행실로 섬기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요, 또 예배자의 주의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미혹의 영의 역사가 수많은 공동체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역자가 든든히 세워져 있거니와 공동체가 함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현상이나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우리 안에 속회가 구성됐어요. 이제 속회가 구성되어서 저도 이제 속장입니다. 속장 가정인지라 속회를 해야 하는데 지난주 속회별로 소풍을 겸하면서 걷기도 하였죠.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속회 나눔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제발. 저는 소풍이더라도 속회별 모임인데 소풍 가서라도 나눔지 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 되고 교제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했습니다만 아내는 연거푸 여보 제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지는 잠시 접어두었어요. 성령 안에 두세 사람 함께하는 소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속회 나눔지 안에서 말씀 앞에서 서로 건강한 나눔을 갖습니다. 이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이거니와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서로 돌보아주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부담도 있을 겁니다. 나누는 일에 대하여서 두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어떠한 아쉬움이나 사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상처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 주님만 바라보며 빛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 속회 모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악성 피부병으로 격리된 자 혹은 집안에 악성 곰팡이나 좋지 않은 것이 피어 올려 격리된 자 그들의 어려움이 드러났을 때 그들의 어려움은 공동체에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들을 버렸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끝까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보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훗날에 완치되었을 때 공동체에 합류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이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카드에 제출하신 기도 제목이에요. 중보기도 카드에 작성하신 기도 제목 하나하나 입력된 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게 알려주셨거니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그 기도가 더욱 힘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를 통하여서 들은 기도 제목, 그를 통하여 메모해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나눠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나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사랑만 하길 원합니다. 우리 빛 가운데 서로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모두 사는 길인 거예요.